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해야 되는 것, 또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듭니다. 나는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미혼인 분들은 또 이제 또 사랑할 대상을 또 그리워 있을 것 같잖아요.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또 찾기도 하고 또 옆에 계신 분을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그렇지 참 좋다라는 느낌보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 종교들 많이 있는데 신을 그냥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신화를 보면 사랑의 신, 사랑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냥 equal.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다. 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상 창조주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의 기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도 여러분 사랑이 목표인 조직은 없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도 돈 때문에 혹은 성적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창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관적이고 또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질서들이 어그러졌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공의를 이루셨습니까? 사랑으로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게 하면 구원해 줄게.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끔은 느낌에 내가 뭔가 욕심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싫을 때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어려운 거 얘기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희생이 아니죠. 여러분이 나한테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줘라.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게 된다.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보화가 없는 밭을 사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밭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건 희생이라고 생각하죠. 왜 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미쳤냐? 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냐? 집도 날리고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왜 밭을 사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죠. 왜요? 거기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보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밭을 사라는 것이지, 밭에다가 전 재산 다 바치고 아무 성과 없이 아무 결과 없이 인생에 고생만 해라.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똑같이 나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이러라는 게 아니죠. 왜?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맡겨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냥 늘 돌봐주고 늘 감싸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라 하여금 상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이 면류관, 크고 무겁고 목이 막 휘청거릴 만한 면류관을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시고 도전하시고 가끔은 좀 단호하게, 가끔은 아주 친절하게 그 때에 맞게, 사람의 성향에 맞게 늘 나에 맞춰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따라서 와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사랑의 목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인도자가 내 속도에 맞춰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인데 여러분에게 버거운 인도도 없고 못 기다릴 만큼 그 긴 인내의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한테 맞추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니까. 본성이 사랑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 그럴 리 없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많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벌여서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벗어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어떤 동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뭔가 같이 하고 싶다면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본성이 사랑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난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엔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당시의 죄만 지고 짊어지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과거의 죄와 그 당대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구원받을 우리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이미 영원한 제사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을 물려주는 방식은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칠 수는 있어요. 또 교정할 수는 있어요. 그럼 본성을 주려면요,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갖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요새는 뭐 유전자 클리퍼라고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자연 세계에서 본성을 물려주는 방법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로 끌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아버지랑 나는 본성이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음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봅니까? 육체로 봅니까? 비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상회의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길어져서 감당이 안 돼서 머리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에 딱 섰는데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이마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 머리숱이 적어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위로만 올라갑니다. 근데 육체를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 예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그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저를 보면 저럴 때가 있었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늙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육체를 보면 40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고 육체는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라면 이거 그대로 천국 가야죠. 변함없이.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 계획대로 다 하지 않고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바뀌어야 되기도 하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울 텐데. 생각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화되는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교정되는 것이고 마음 먹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전에는 마음 먹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되기도 하고 어제 아이들하고 여기 동네 마리오 그 노브랜드랑 그 다이소 갔거든요. 완전 좋아요. 저는 다이소랑 노브랜드 너무 좋아해. 근데 가는데 우리 막내가 이 보도블럭에 선들이 있는데 이걸 혼자 점프해서 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가 꼭 손으로 잡아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훌쩍훌쩍 잘 넘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뭘 시도하냐면 제자리 뛰기를 시도하는데 그걸로도 넘어요.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단지 1, 2년 전에도 이거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잘 넘어요. 이 본성이 이 아이로 하여금 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못 넘느냐 넘느냐가 얘 본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본성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할 뿐이지. 얘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사람인데. 여기 우리 희찬이 자고 있는데 제가 예언할까요? 언젠가 희찬이 똥오줌 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못 가려요. 그러나 가리게 됩니다. 왜? 본성이 사람인데. 본성은 우리가 학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노력했다니까요. 이 얼굴 아니도록 노력했고, 지금도 기를 쓰고 머리 빠지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전성 탈모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약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과학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고, 본성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닭이 날아다니는 걸 배운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됐으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오셨어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해결을 했는데 본성은 그대로 두고 해결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 하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거듭남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본성이 유전받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고, 다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엄마 거 아빠 거 잘 섞어서 조합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닮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영으로 거듭날 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한 분에게서 거듭났고, 그 얘기는 본질상, 본성상 이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얘기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죄인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말로는 존재해요. 예전에 국어 시간에 아직도 생각납니다. 깃발이라는 시가,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어. 없잖아요, 그런 건.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없습니다. 찬란한 어두움 없습니다. 더러운 거룩함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본성상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어. 아빠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할 뿐이지, 아직도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입으로 들어가고, 더러운 것을 그냥 더럽고 안 더럽고 이거 개념이 없이 그냥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아이의 본성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듭났다는 표현은,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은 본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고, 우리의 본성을 집중할 때에 당연히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그럼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존재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미국에서는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모태신앙이고 사회가 크리스찬 문화고, 그냥 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갈지라도, 태어날 때 태어나서 교회 한 번 가고, 결혼할 때 교회 한 번 가고, 장례식에 마지막으로 교회 한 번 가고, 그래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다. 진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통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듭난 크리스찬 되면은 예수님 영접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헌신한 크리스찬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자꾸 부르는데, 이거는 왜곡되고 와전된 개념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다 크리스찬은 거듭난 거예요. 안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이지,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 또 행위네. 행위로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는 법은 없고, 이것은 헛수고고요.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면 그 아들인 나도 사랑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을 보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너그러워지고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 poverty mind라고, 난 가난해. 아껴야 돼. 쓰면 안 돼. 이게 좋은 겁니다. 절약은 좋은 겁니다. 절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가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부자 될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는 가난합니다. 왜요? 자기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로 거룩하게 됐으니, 깨끗하여졌으니, 언제요? 발 씻어 주실 때,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더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거 더 만집니다. 남자들은 잘 알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 아무 데나 앉죠. 예비 군복만 입으면 정체성이 갑자기 예비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침 뱉고 담배 아무 데나 버리고 멀쩡하던 회사원들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비군 복만 입으면 왜 그렇게 덕처럼 되는지. 심지어는요, 저는 그 동네 그 공원에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소집을 했었거든요. 밥 먹더니 공원에서 길에서 자요. 그럼 평상복이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건 노숙자 하나 하는 거지. 근데 옷을 입으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갖고 나는 예비군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냥 길에 누워서 자도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 입으라, 아니요,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로처럼 사는 거죠. 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성이다. 라고요. 아이들에게 하면 해도 소용없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조용히 해라.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애들은 떠들 수 있거든요. 떠들 수 있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 더 크게 소리 낼 수 있는데 왜 작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죠. 아이들에게 또 하나 안 되는 거, 뛰지 말아라.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개념은요, 나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뛸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걸어 다녀야 돼? 뛰는 게 더 빨리 가고 효율적이고 얼마나 신나는데. 왜?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죄송해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야죠.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못 보고 있어요. 우리 육체나 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거듭난 영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이고, 성경에서 나의 거듭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넌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육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할 때 너는 영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육신 거듭났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내 영이 거듭났고 나는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본성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의 속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 계명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 사랑하는 건 계명에서 사라졌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는 계명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녀는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더 사랑하려면,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그냥 본성이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선택권을 주고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들 줄 세워놓고 나도 거기 서 있으면서 여기서 한번 아버지를 골라봐라. 그럼 나를 고를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골랐죠. 골라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좀 더 잘생겼으면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안 할걸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컴센터에 아이들이 많은데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쵸? 엄마를 사랑하는 거 그냥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우는 애들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예 가지도 않아. 왜? 엄마만 좋아. 이건 본성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이거는 본성입니다. 어느 정도 본성이면 짐승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는 이제 없어요. 왜?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계명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길 때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본성이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사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 그러나 아는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걸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계명이 아닙니다. 본성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본성은 아닌 것 같아. 그건 계명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본성은 아니에요. 계명이지. 그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형제 간에 이렇게 막 애기인데도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 봤는데, 애기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눈을 찌릅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동생의 눈을 찌르는 애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를 근심시키긴 싫어.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공격하죠. 그래서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은 본성은 아니구나. 본성은 아니구나. 그런데 사랑은 일단 우리에게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낳은 아들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낳았는데 미움을 낳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얀색 페인트를 하얀색 페인트와 섞었더니 검은색이 나왔어. 그럴 수 없죠. 빛이 비추는 곳에 빛을 더 비췄더니 더 어두워졌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온 게 맞다면 우리의 본성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본성을 제대로 해라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도 큽니다. 받은 사랑이 크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묵상해 보면 내가 잘해서 사랑받은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못할 때도 사랑하셨고, 전 아직도 옛날에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나요. 제가 제 친구에게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학교 끝나고 오면서 한 명은 기독교, 한 명은 천주교, 한 명은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야, 불교가 제일 좋아 라고 헛소리 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좋긴요. 끔찍하죠. 사망에 이르는 거짓말들인데. 저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셨고 가장 비참할 때도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나눴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이걸 탕감받은 이사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막 이러는 거. 1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100일치 일당이에요. 한 8만 원 잡으면 800만 원입니다. 대략 잡으면 큰 돈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을 때 한 200데나리온 드는 거예요.
뭐 여자까지 하고 그러면 뭐 10,000명 이상 될 텐데 이거 200대 내려면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 향유 옥합 깰 때 이거 300대 노래를 팔아서 이거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이랬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0대 내려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800만 원 꿔주고 안 받아본 적 있어요?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막 속이 쓰리죠. 막 화가 나고. 뭐 800만 원 꿔본 적도 없고 꿔줄 리도 없고. 근데 한 100만 원만 꿔주고 안 갚아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800만 원 꿔주고 그렇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이게 전제 아닙니까? 10,000달란트는 19,000년 동안 연봉입니다. 19,000년이면요, 인류 역사보다 길어요. 19,000년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200일치 일당 가지고 그걸 용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거 생각하면 받은 거는 19,000년. 못 받은 거는 100일. 근데 이거 자꾸 적어요, 자꾸. 제가 나한테 잘못했고, 장을 넘어가니까 받은 게 기록이 없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잔액을 꼭 적어야 됩니다. 계좌나 장부 보면 잔액 적게 돼 있잖아요. 아직도 최소한 10,000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장부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장부에 받은 것이. 10,000달란트를 받아놨기 때문에 100대 내려면 못 받아도 200대 내려면 못 받아도 300대 내려면 못 받아도 그런다고 내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장부를 잘 적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로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장부에 기록하다, 이걸 생각하다, 여기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다입니다. 이 기록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가계부를 내가 쓰는 겁니다. 가계부에 이건데 이것은 어느 항목인지 내가 쓰는 것이고 난 오늘도 잔액을 적어보니까 여전히 19,000년이야. 계속 적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본성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내가 진짜 많은 걸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이런 고민을 했구나. 왜요?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받았구나. 그럼 내가 이걸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받아서 얘한테 주는 거지 얘한테 내가 받을 일이 없어요. 이 사랑이 내려가는 것이죠.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본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고아로 자란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봐서 참 어렵다. 본성은 있으나 배우지 못했죠. 우리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받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단지 그것이지 여러분의 본성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희생이 아니고 더 좋은 방식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식입니다. 시편 23편의 5절에 보면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상을 차려주시니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내 원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나는 잔치하는데 원수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이게 우리가 신나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복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전에는 정말 미안했다. 근데 너를 보니까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라고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복수하면 얘 아들이 또 복수하고 맨날 소림사 영화가 아들이 복수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정치도 복수를 하고
뭐 나라들도 복수를 하고 이래갖고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호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해주고 또 참아야 되고 왜 자꾸 나만 참아야 되고 내가만 자꾸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내 친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죠. 우리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원수들에게 내가 선하게 대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를 이용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이용당해주고 물론 그 옳지 않은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청소년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걸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뭘 하는데 자기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류에 껴야 되는데 못 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해줘요. 네가 뭔가 건전하고 좋은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친구들이 방해한다면 걔네들은 네 친구가 아니다. 동급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네 친구가 아니다. 나는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너희 친구냐. 너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너를 존중해줘야지. 친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은 친구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착각해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그럼 나랑 친구네? 아니 그냥 동갑일 뿐이지 왜 친구예요? 동갑이지. 그냥 한 반에 묶였을 뿐이지 나도 얘를 선택 안 하고 얘도 나를 선택 안 했는데 무슨 친구예요? 아닙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얘도 나를 선택할 때 친구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서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이게 친구 관계인데 이게 여기 그거 따돌림 당할까 봐 얼마나 그렇게 두려우게 사는지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단호할 땐 단호해야죠. 왜? 그것 자체가 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죄에 가담하는 걸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12장 내내 은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러면서 31절에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할게.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거 좋은 겁니다. 은사가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아픈 사람인데 병고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예언을 해줘서 내 갈 길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지 은사는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뭐 능력을 갖추거나 아이템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죠.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은 병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은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을 계속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구를 안 줍니까? 사장님이 도구를 안 주고 시켜. 그럼 나쁜 사장이죠. 도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도구들을 주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은사보다 더 좋은 길이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살면 은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섬기려고 접근하면 더 잘 섬기도록 도구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추구하다가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걸 보니까 야 은사는 하지 마. 은사까지 다 막아버리죠.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충분히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더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취할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고 온전하고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못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데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너보고 하라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요. 선생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랬더니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가 사랑이고 내 사랑을 네가 받았잖아. 그럼 넌 사랑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죠. 그럼 사랑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수준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랑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내게 달린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싫어요. 싫어도 더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같으면은 이게 그쪽 싸움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미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잖아요. 근데 내 혼에 이 걱정이 생기면 생각으로 생각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미 생각이 오염됐는데 우리끼리 뭐 해봤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일단 말씀에 그렇다는 것은 내가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하여튼 말을 자꾸 시켜요. 자꾸 말을 시켜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최고야 막 이런 얘기하고 싸우면 이겨.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 아닐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 말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묵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중얼중얼 계속 말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 묵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깨닫는 묵상은 동양 종교입니다. 명상입니다. 이게 와전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묵상은 내가 자꾸 걱정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말해서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맴돌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문제고 이거 하면 저게 문제고 저거 하면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면 이게 계속 맴돌잖아요. 돈 문제 빠져보면요. 요 돈은 어디서 하지? 이렇게 하면 요 돈은 어떡하지? 요거는 어떡하지? 맴돕니다. 맴돌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맴도는 이 동안에는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쳇바퀴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돌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 누가 듣죠? 내가 듣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을 하기로 작정하면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교정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시편을 달달달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틈날 때마다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는 생각이 자꾸 휩쓸려. 그럴 때 말씀을 자꾸 외워. 외우는데 머릿속으로 오는 게 말로 계속 암송해. 이게 사실은 묵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거나 걱정이 되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세상에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젖을 뗐기 때문에 젖 먹으려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다. 젖을 뗐는데도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내가 사랑의 본성을 가졌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왜 받은 게 많은데. 내가 더 좋은 길을 내가 선택해. 사랑은 무조건 이긴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실패할 수 없다.
여기 들어가면 아, 그렇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데 내가 두려워서 뭔가를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18절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합니까? 그럼 담대해요? 심판날에 떳떳할 수 있겠어요? 떳떳하죠. 왜? 심판관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나도 그분 사랑하고. 내 본성이 그분과 똑같은 본성이야.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죠. 왜? 사랑이니까. 네가 잘했고 잘못한 걸로 심판날에는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심판날에 떳떳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잘못은 제가 했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탕감했지. 근데 그 돈을 제가 다 썼는데요. 근데 만달란트 탕감했지. 근데 제가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참 많은데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너 대신 다 해결했지.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잘해서 담대함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정말 아가페 살고 살아면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어. 아니죠. 행위로 담대해지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이 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사랑이 내가 또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대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는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가 싶어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정말 그럴듯하던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죠. 그러면 구원이 성립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쪽으로 가야죠. 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니 천국 가면 그러하리라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러하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그 사랑 많으신 주님. 근데 너희도 그래. 왜?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게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랑 완전 다르죠. 그럴 때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얼른 정신 차리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일단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또 나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큰 문제가 없어. 왜? 난 사랑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나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아들인 나도 사랑이다. 나는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내가 견디지 못할 상황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또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